오늘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으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세상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욱 허무감을 느끼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돈으로 범죄하기 쉽고,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 힘을 남용하며,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말들을 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세상에서 양심대로 혹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법에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아니 좋은 변호사를 이용하여 법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인간의 도리를 넘어선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감행함으로 더 큰 이익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다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임하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요 기쁨입니다. 또한 신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신자는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세상의 자랑과 육신과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그 삭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보수입니다. 그러나 일한 것이 없고 불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다음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확증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 믿음으로 의롭게 되므로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후 그 확증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한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약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의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됩니다. 사실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을 어기는 범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은혜를 통한 믿음의 언약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던 안 받았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아 더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였고, 그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지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반응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노쇠해진 육체와 폐경에 이른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분명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통달한 것처럼 그렇게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믿음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믿음의 한계가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고 가신 것이고 말씀의 성취의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때때로 우리의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현실과 사실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과 현실 그리고 사실 앞에서 우리의 신념과 실력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 즉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견고해져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까지 하는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장성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믿음의 행위는 아브라함의 자기 부인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아들 이삭, 아니 자기 자신보다 더욱 사랑한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믿음을 통해 의롭게 여김을 받는 복음은 행함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제로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한 산까지 가는 동안 그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말입니다. 또한 믿음을 통해 의롭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여김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하나님의 복입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믿음이 합당한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